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맺는 내 참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모노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여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역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몸과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우리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 예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하십니다.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며 선거봉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험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또 사건과 많은 저들의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에 세워주신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의 큰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에 잘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은혜롭게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자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평생도록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교회학교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교회에서 협력하고 반송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순정 선교사님, 김학기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선교부가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파송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파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과 CTS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소원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져야 할 부분들을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해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객계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평생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만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네 구주 예수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정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올라와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십의 일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에 따른 복 또한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른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들을 생업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11조 위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 제목도 하나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감사의 기도 제목들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남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오 주여 우리 김성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집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고 그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저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다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자녀들 생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자녀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첩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가 계획하는 일들 속에 평강 있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노년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가정이 하나님 허리 후손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자매 앞길에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리적 전도주의를 하나님 정하고 전도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건축원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을 1,000번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역보고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구제원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 이 우리 속에 더 아름답게 복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더 씌워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즉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 대신, 즉 하나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담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다시 할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의화시킬 수 없으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 대신, 사람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담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담에게 완성된 그 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아담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심당함 그리고 회개. 제목이 좀 말이 어렵겠지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개란 말 들어보셨죠? 회개란 말. 회개가 뭐냐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우리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회심. 회심이란 말도 자주는 안 들어봤지만 가끔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회심과 회개를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심했대라는 말과 어떤 사람이 회개했대라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보통 쓰여지고 있지만, 엄격하게 구별하면 회심과 회개는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심과 회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회심과 회개를 한번 제대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기를 원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갈 때, 그때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사울, 바울 이렇게 바뀌지 않고 통칭으로 그냥 바울이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머릿속에 지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요? 사해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예루살렘. 다메섹은 어디예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다메섹은 위에 있어요. 다메섹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죠. 원래 아람 나라였었어요. 아람 나라의 도시가 다메섹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메섹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습니까? 영토 밖에 있다니까요. 아람 나라의 수도라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영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인 거죠.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피하러 가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자신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떠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놔둬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국경을 넘어서 아람 지역 다메섹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도 잘 아니까 생략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건을 우리 뭐라 하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심. 그렇죠. 그러니까 회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섰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왜 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혹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갔을까요? 전혀 그러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으로 어느에서든지 어느 시기에 자기 인생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생각은 억만 부려도 머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 즉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돌이키는 그 회심을 위해서 의지를 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신 것은 여러분 바울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바울이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에 의해서 바울이 회심을 당하는 겁니까? 회심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것이 아니라 회심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편의상 우리는 바울이 회심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바울은 회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절대적인 주권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회심을 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회심해야 된다, 회심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회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심 자체가 안 돼요.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회심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인간이 회심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증거.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봐요.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을까요? 회심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증거.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그냥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뻥 하든지, 아니면 천둥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천사의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눈이 멀든지, 아니면 기절하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심의 증거가 뭐야 하니까 증거를 데려갈까 봐 자신 없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것 같은데 자신 없어. 왜냐하면 뭘 데려갈까 봐, 증거를 데려갈까 봐 자신이 없어. 그럼 하나님 믿습니까? 라면 자신 있게 예.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건 증거 필요 없잖아. 지금 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한 것 같은데 증거 데려가 할까 봐 그냥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 만난 것 같은데 또 증거 데려갈까 봐 그냥 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으면 크게 증거가 필요 없거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심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내가 믿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심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주권이고 만난 것과 회심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회심하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너무 열심히 있어. 진짜 본인이 그랬거든. 나는 열심히 했다고. 너무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게 잘못된 열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친구 참 열심이고 좋은데 잘못됐어. 잘못된 열심이야. 그러니까 저 열심을 살짝 바꿔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바울이 회심해서 바울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의 열심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을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친구가 정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저 친구를 변화시켜서 회심시키면 바울도 구원해가지고 사도로 쓰임받고 또 바울 때문에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지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만 한 사람 바꿔버리면 바울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좋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가고 있냐면,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왜 만나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열심을 사용하려 만났을까? 아니면 서로에게 유익되게 만났을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6절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 이전에 어떤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 뭐예요? 핍박했던 일을 들었거니와 어떻게 핍박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고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의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뭐가 있었다?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5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부터 택정하셨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 선택하고 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열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고 또는 바울을 구원해내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고 이미 어머니의 배태에서부터 택해놓고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택함을 입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회심한다는 것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회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택정된 결과입니까? 택정된 결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언제에? 창세 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좋은 일, 이런 슬픈 일, 이런 고통, 이런 아픈 일,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된 일, 그 계획된 일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삶에 공부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고, 그 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는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병들었든지 또 강건하든지 그를 귀히 여겨야지, 그가 약하다고, 그가 나와 맞지 않다고 따시킨다든지 왕따시킨다든지 덜려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남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무엇이 잘되고 위해서, 잘남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잘남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내 잘한 것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오래된 은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우리의 입에 올려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회심이 뭐냐 하면, 회심, 사람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걸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개입, 또 일방적인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했던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과 회개가 어떻게 다르죠? 결과론적으로 뉘우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회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뉘우침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뉘우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뉘우침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법과 연결되어 있지만 뉘우침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뉘우침은 그냥 뉘우침, 선한 것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으로 그냥 끝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단회적,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사도 바울에게 맨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빛 보여주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되어진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매 분 매 초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 뒤에 지은 게 없는데 아침에 그냥 밥 먹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계속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무슨 회개를 해?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저녁에 잠잘 때 손발 씻으세요? 안 씻으세요? 왜 씻으세요? 무엇에 의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서 막 더럽히려고 했었어요? 막 흙 문지고 막 한 번 깨가지고 막 일하고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도 저녁에 잠잘 때 손발을 씻어요. 왜요? 공기 자체가 더럽거든. 그러니까 잠잘 때 씻고 손발 씻고 자는 거예요. 머리도 적어도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감는 거예요. 왜요? 한 번 감았으면 됐지. 왜 이럴까? 세상이 그래. 세상이 공기가 더러워져서 그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심한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집에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생각나는 그 어떤 그 미운 생각들, 시기하는 생각들, 불신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들,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그것들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또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가르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누구도 안 만났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만나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일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존재는 매 순간 매일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이 묵상되는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주일날로 예배드릴 때 쭉 몇 개 하다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의 고백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에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나 이번 주 누구 별로 특별히 누구한테 말싸움도 안 한 것 같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화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개 숙이고 나온다는 것은 이건 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와도 밖에 나가면 손을 씻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부러 몸을 더럽히고 손을 더럽히고 그러지 않아도 손을 씻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오늘 또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불신들 불평들 오래된 그 비난의 습관들 누군가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그 말씀을 적당하게 어물부리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므로 말미암아 친밀해지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피투성이 아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심과 회개 중에 이게 뭐예요? 회심이죠. 회심.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을 그 아이를 건져내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줬어. 이게 회심이에요. 이 아이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 기다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일방적으로 이 아이와 의사와 상관없이 너 내 아들 될래? 우리 집 가면 괜찮은데 내가 너 평생 책임지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양시켰어. 이걸 회심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회심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자기 그 양아버지, 자기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호적에 입증시켰는데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맨날 그 못된 짓만 하고 다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 합니까? 호적에 파버립니까? 아니면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렇습니까?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때립니다. 여러분, 아들이 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 파버렸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호적에 입적시켜주고, 또 말 안 듣니까 너 호적에 파버리고, 또 말 들으니까 호적에 입적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호적에 입적시키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게 뭐죠? 야단치고 꾸짖고 어리기도 하고 뭐 어떤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하죠? 매를 가지고 때려서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로 양육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그 고민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 양자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양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나가기도 하고 야단치고 설교를 통해서 야단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인해서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리셔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와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심케 하셔서 믿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면서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 산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산의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도 하시고 내 멀어온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은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사는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살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7월 첫 주 전도 결실줄이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이미 정하시고 기도하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의 이를 부르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육체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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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는 그 회개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친밀함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말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죄악들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온 것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며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등에서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아버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 계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쓰이는 각 사람의 아버지 각 성도의 형편과 사정에 만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그들에서 그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아 할자도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강호 담대함을 더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 말랑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주시옵시고 주의 건강한 세포들을 힘있게 자라게 하시고 힘은 식세로 주의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고 전능하신 아버지 장로님과 홍성의 집사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들이 하나님 믿고서 갈 수 있는 노년의 벽을 놓아 주시옵시고 치매 같은 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박힌 병이든 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인해서 비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명이 떠나게 하시고 이세인 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도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혈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혈을 건강하게 하시고 식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는 위를 건강하게 하시고 조비하신 아버지는 모든 젊은 것 자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을 튼튼하게 하시고 슬기를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장과 대장들 소령들을 튼튼한 숫들을 붙들으시고 콩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재생시켜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는 것은 무릎의 연골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재생시켜 주시고 허리의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눈 맞춰서 관절되면 더 슬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아버지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 열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그리스도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매일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는 것도 역시 회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영혼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7월 첫 주 7월 7일이죠. 맥주 감사주일 전도결실 주일로 지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같이 또 전도 대상자를 같이 점검하시고 이어서 기도하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인데 월사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정용순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생신이셨는데 섬기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금 어딘가요? 육회비빔밥 한우림에 가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한우림 가셔서 육회비빔밥 같이 또 드시고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20장 합시다. 620장입니다. 장수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서로 축복합시다. 돌아보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회심받은 우리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계획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또 섬기는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